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인간은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따라 살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듣고 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돼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세 걸음씩이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돼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길을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막으실 때가 있으면 또 다른 길을 여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속에는 불완전한 자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자아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보고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이런 감정들은 계속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갔던 모든 학습된 모든 지식들, 경험들을 더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도록.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다 토설하고 다 고백하고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끌림 바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만 또 한 가지 인간은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내 길이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런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기도 하고 음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또 의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음성을 주셨는데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하십니다. 마음을 바뀌면 온 사물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도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킹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잘 분별했나? 잘 못했나? 수백, 수만, 수천 가지를 생각하지만 인간은 염려합니다. 인간은 걱정합니다. 인간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10으로 본다면 9가지를 걱정하는데 한 가지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9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가 9예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 과제는 1밖에 안 돼요. 근데 9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요.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 오면 너무나 기뻐요.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관계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열어가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가 자신의 원통함을 가지고 갔어요. 원통함을 가지고 갔는데 그 원통함을 다 토설하고 마음을 다 쏟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뭐가 딸린 것도 없는데 아이를 못 가져요. 한나는 아이를 못 가진 것 때문에 번민하고 아픈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끊어지지 않았나, 내가 저주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괴로운 거예요. 끊어진 것이.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다 됐는데, 자신은 하나님과의 끊어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아파한 상태에서 분이 나가 찔러대니까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복잡할 때 계속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끊어졌나, 끊어짐을 통해서 환경도 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의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서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주님의 마음을 놓고, 그 심정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한 다음에 엘리가 성전 문설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성막이지만, 성막 같은 형태지만 고정된 형태로 집 같은 것이 있었어요. 성막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집의 문설주, 성소로 들어가는 문,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 양쪽 기둥 그 옆에 엘리가 앉아 있었어요. 이 의자는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입만 벌리고 소리 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그 괴로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10절에 보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괴롭다는 말은 인간 관계에 오는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과의 불통스러운 관계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리고 분인나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정이 불통된 그 과정에서도 힘들었어요.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2차적인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불임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상처들, 아픔들, 이 괴로운 마음이죠. 이런 상처들, 이런 마음들 다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제 다 들을 준비가 돼서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쏟아놓고 문제를 다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이 정작 하고 싶은 음성을 그때 듣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기도가 바뀝니다. 그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신 그 음성, 사랑하는 딸 한나야, 내가 너의 그 힘듦을 알고 있다. 지금 순간에도 함께 했고, 너가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받고 하면서 기도 응답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나가 주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원통함, 내 사정, 하나님과의 불통하고 하나님께 끊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다 토설을 했는데 지금은 서원기도로 바뀝니다. 서원기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하나님이 아들 하나 허락하시면 드리겠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아들도 없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 하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바로 이 시대에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 이 시대를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나에게 끊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아프다. 그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다면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도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하면 아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본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마지막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과 다윗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 예언자, 사사, 그를 제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서원하다라는 본문에 쓰여졌던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아직 행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근데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을 바칩니다. 1년, 2년, 3년, 6개월 여러 기간이 있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아들을 평생토록 바치겠다는, 한평생 주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이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남편 엘가나가 허락을 해야 돼요.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 서원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서원 기도를 하면 부모가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들도 없는데 아들 주시면 드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기도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난임 상태니까 불임 상태니까 하나님 한나에게 하셨던 그것처럼 저도 아들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드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다윗 언약을 향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큰 뜻에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아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 있어요. 그때 엘리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배도 배불뚝이에요. 배도 부르고 움직이지 않아서 권위의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의자에 꼬꾸라져서 죽게 돼요. 한나를 향해서 어떻게 꾸짖습니까?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을까? 엘가나의 가족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화목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제사장에 드릴 거 빼놓고 나머지는 식구들, 함께 참석한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사람들은 당시에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그 당시에 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정을 부리듯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찬양이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한나는 분명히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성을 기도하다가 이제 흐느끼면서 기도했을 때 엘리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나를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우지 못하면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는 못해주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술 끊어. 그러니까 술 먹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어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어 술 먹고 나와서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자, 이 말씀과 엘리 대제사장의 행동 한번 돌이켜보세요. 비교가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깨어있지 못한 자, 잠들어 있는 자, 깨어서 기도한 자. 한나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왜 계속 나열을 했을까? 포도주는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서 마셔요. 물이 귀한 나라고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독주는 과일이나 곡주, 그러니까 곡식을 발효시키고 뭐 한두 번 정도 발효 더 시켜서 독한 술, 몇 돈지 모르겠지만 독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하고 독주를 나열한 이유는 반복적인 용법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반복해서 2번, 3번 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도 2번,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는 했다, 이것이 맞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냈지만 주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슬픈 마음이란 것은 슬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쾌샤트라고 합니다. 쾌샤트, 융통성 없고 굳은 마음이에요. 고통이 돌처럼 딱딱해졌어요. 마음은 로하흐라고 합니다. 로하흐라고 하는데 이거는 움직임이 없는 생명력.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 사방으로 막혀서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토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들 하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내면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 듣고 나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그대의 간구한 거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 17절 말씀이 엘리 대제사장이 했던 영적 사역 가운데 거의 마지막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안이란 마음은요, 평안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그 마음은 마음만의 평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경제적, 정치적, 영적, 물질적, 전인격적인 평안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이 불안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물질적으로도 불안했고, 마음적으로도 불안했고, 여러 가지로 불안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포로로 잡혀가든지 사람이 죽든지 다 황폐해야 되니까. 그곳에 평안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 그 담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사인을 받으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뚫어져야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축복의 말을 했지만 자신이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여자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영적 교통을 통해서 그것이 엘리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는 영적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음식을 먹고 아이도 갖게 되고 서원도 남편이 수락해서 서원한 것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엘가나만 드렸어요. 엘가나가 주축에 드렸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나서는 그들이 다 함께 제사를 드려요. 한나도 제사에 동참하고 함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관계가 뚫어지니까, 평안으로 뚫어지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먹을 수 있었고,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서 두목 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좌절감 속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여러 가지 다 소유하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다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한나가 불임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도, 삶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나가 의심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취했어요. 성취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작은 나귀로. 이거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된 거예요. 주님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태초부터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깊은 사랑을 좀 이번 한 주는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은 말씀을 좀 덜 읽었어도 이번 한 주간은 특히 복음서의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에 좀 깊이 빠져들고 그렇게 좀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이미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자의 삶, 믿음의 삶이에요. 승리하는 방법이고 평안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막힌다면 풀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지만 삶의 평안으로 샬롬의 은혜가 이번 한 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전인격이 우리의 영과 몸과 혼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이 풀어져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 사랑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성찬 예식, 성찬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일주일간 우리가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흥회가 부흥이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 안에서 내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염려가 될 때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날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을 통해서 주님이여,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안에 주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슈아라바 카라보토 리카라보토 리샤니 아라바 카라볼리야 카라볼리야 리리 오라바야바 리가라반날리. 주님 감사합니다. 야라보토 아라바 리리 오레벨리야 월리일리 오라발라가라보토 아라바 리리리 오 카라발레가라본노 가라본난난난 오라바 카라발레가라본나 가라본네일리 오라바 카라발리 야왈리 야라발리 야라본네 가라본네 오라바 카라발레가라본노 일리 오라바 카라발레가라본노 가라본나 가라본네일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향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셨고 부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 카라발리 야왈리 열리
온나가라바 야바발리힐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복음서에 행하셨던 행적들을 주의 말씀에 담아보며 말씀을 선포하며 믿으며 평안의 삶을 이번 한 주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평안이 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평안이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깊으신 큰 계획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는 그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그래서 그 삶이 주님과 이번 한 주도 항상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자의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염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아토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허리 측만증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피부염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고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심신의 불안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질병으로 교환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으며 우리의 질병은 고질적 질병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가신 질병, 낫고 있는 질병, 해결함 받은 질병이라 고백하며 이제 우리들에게 질병과 난 관계없음을 선포하며 이 질병 내가 평생 짊어지고 약 먹고 가야 될 질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이 때로는 약을 통해 치료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치료하시고 그 모든 치료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질병 주님이 가져가시고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현장에 예배하는 심령,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